창조절이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텅빈 교회당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진행하고 또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아픔이 해결되어져서 함께 만나고 예배하고 함께 애찬을 나누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8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 성문들은 크고 넓어서 출입하기가 좋은 그런 문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문들은 낮에만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보안을 위해서 모든 문들은 다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급한 일이나 피치 못할 일로 인해서 출입을 해야 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문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비상문이 소위 말하는 바늘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다른 성문들에 비해서 바늘귀처럼 작다고 해서 그 문의 이름을 바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은 말을 타거나 짐을 지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문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고개를 숙이고야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드나들기가 힘이 들고 고생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은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바늘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 역시도 그 배경에는 이 바늘문, 이 작은 문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작고 비좁은 이 바늘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과 더불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 실천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에는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과 십계명을 지키는 일과 원수를 사랑하는 일, 바른 구제와 금식과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라 하는 말씀들이 모두 다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한 구절이라도 놓칠 수 없는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그 있는 대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나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세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 모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평신도들은 수도사들의 삶을 책임져 줌으로써 이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세기에 수도원이 발전하게 된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지요.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에 떠내려 가고 있었다. 나뭇잎이 강의 중간점에 이르렀을 때 그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결심했다는 듯 단호하게 외쳤다. 너무 더워. 난 물속으로 뛰어들 테야. 다른 개구리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있을까? 2마리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틀렸다. 나뭇잎 위에는 여전히 개구리 3마리가 남아있다. 어째서 그럴까?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정말 뛰어드는 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개구리는 뛰어들겠다는 결심만 했을 뿐이다. 녀석이 정말 물속으로 뛰어들지 또는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 다시 앉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시멜로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동의했다고 저절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큰 길이 하나 열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진리의 말씀에, 또 구원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의 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갑자기 큰 사람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으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땅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그곳을 가고 그곳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너희 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땅에는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아멘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유명한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회사상가인 러스킨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좋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흙탕물이 옷에 튀어서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한 러스킨이 옷을 털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강의실에 오는 길이 좋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길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러스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서 길을 고칩시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길을 고쳤습니다. 그 후에 그 길은 실천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이 러스킨의 교훈을 기리기 위해서 그 길의 이름을 러스킨의 길이다 이렇게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주님은 이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산상수훈에 나타난 내용으로 본다면 이 멸망의 문은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문입니다. 예를 들면 5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 두 문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모세 시대에 주신 율법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거나 금식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랑한다거나 남의 허물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내려 하는 것도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쩌면 보통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평범한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지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같은 삶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같은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율법의 참 정신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화해와 용서와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원수에 대한 사랑, 은밀한 구제와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형제를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먼저 다른 일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비록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사이에서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선택을 강조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좋은 나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쁜 나무가 될 것이냐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 이하를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다만 말씀으로 올바른 선택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 이것이고 구원의 길이 이것이고 참된 길이 이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도 보여주시고 멸망의 길도 보여주신 다음에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손에 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모험입니다. 결단입니다. 그것은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과 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화의 길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선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지금의 상황과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는 나중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재미있게 놀 것인가 아니면 고성스럽지만 땀 흘려서 일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미있게 놀고 나면 겨울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땀 흘려 일하고 나면 겨울을 행복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배짱이처럼 당장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는 것을 충동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감정에 의지한 선택이죠. 반대로 개미처럼 미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는 것을 절제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충동적인 선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절제된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된 선택을 하는 것은 오늘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 곧 생명의 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곧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과 문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큰 길을 위해서는 큰 문이 필요하고 좁은 길을 위해서는 좁은 문이면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렵사리 결단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협착한 길,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좁은 길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서 보니 길도 좁은 길이요, 또한 그 좁은 길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선택을 했으면 당장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두 해 지난 뒤에라도 힘든 선택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힘겨운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힘이 들어서 선택한 뒤에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바로의 위협과 집요한 추격을 뿌리치고 모세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430년이나 살아온 땅을 결단하며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확실한 보장이 없지만 모세만 믿고 그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좁은 문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해서 간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그 고생스러움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고생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외쳤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되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참 힘들게 좁은 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선택한 이후에도 길은 여전히 좁아서 걷기가 힘듭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고생하니까 그의 친구들이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안에 리빙스턴을 도와줄 사람 몇 명을 보내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자세하게 알려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 답장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고생스러운 선교 현장으로 가겠다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스러운 선교 현장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 힘겨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힘든 곳에 내가 선교사로 간다, 힘든 곳에 내가 선교하러 간다,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와 같습니다. 힘겨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출발이라면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노력이 있을 때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한번 결정한 것, 한번 선택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흔들렸어도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도 하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걸어가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기로 저희들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